네, 여러분 간증 잘 들으셨죠?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그 간증의 주인공이시니까요.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네, 저도 와이프랑 사랑한다고 안 하면 까먹어요. 사랑하는지. 말을 해줘야 압니다. 네,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 저는 이제 재우의 든든한 리스너거든요. 재우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20분 정도 이제 간증을 했는데 밤새도록 해도 되게 많은 스토리가 있는 거를 너무 요약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 지금까지 들었던 그 스펙타클하고 되게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수련회 때나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셔서 꼭 그 스토리들을 각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제가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평소에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출석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섬겼어요. 막 세런들도 팀원들도 막 챙기고, 그리고 또 임원도 하라고 시키니까 임원도 하면서 아까 우리 재우 형제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노예처럼 종처럼 막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최근에 주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 주식이 바닥을 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저찌 손절하지도 못하고 엄청난 손해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수소문을 하고 부모님께도 막 도와달라고 하고 애를 써봤는데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막 그런 좀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모든 주식들이 청년의 빚으로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하고 있던 직장, 알바 이런 것들도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월급,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느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시키신 대로 뭐 예배 찬양 특송, 우리 어제도 준비했던 그 특송도 했고, 또 뭐 만들려고 하니까 예쁜 포토존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느덧 토요일 일요일을 다 보냈습니다. 잠시 걱정 근심을 조금 내려놓은 채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막 하면서 주말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월요병이 도지는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월요일이 돼서 직장에 가서 동료들이랑 이제 떨어진 주식 얘기도 막 나누고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 나누다가 우연히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직장 동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는 이런 상황인데도 교회를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을 그렇게 했다고, 나 같으면 알바 더 하든지 뭐라도 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에 교회 가는 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나 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은 인간인데 인간을 신격화했을 뿐이야. 그리고 사실은 성경도 다 소설이야, 소설. 뭔가 사람들이 쓴 그런 소설에 불과하는 거지, 뭔가 위로받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지, 네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열심히 할 정도로, 기꺼이 할 정도로 대단한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은 그 청년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 회사 동료들 또 선배들의 말들도 좀 일리가 있어 보여요. 좀 그럴듯한 것 같아. 내가 좀 바보같이 느껴지고, 이대로라면 너무 빚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막해지고,
불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빚도 또 이 청년의 신앙도 모두 위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는 이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제가 예시로 들었던 이 청년과 같이 본문에서는 골로새 교회가 나옵니다.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건데요. 이 골로새 교회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어요. 그런데 아까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직장 동료들처럼 이 골로새 교회에도 이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 이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니? 할례를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뿐이야. 마치 우리가 들었을 때 제가 이단이라고 설명했으니까 되게 쉽지만 굉장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다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할례의 문화, 전통, 마치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듯한 그러한 속임. 그들의 말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부활에 대한 증거가 같이 느껴졌고 또 금욕적인 생활이나 율법 지키는 것들이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청년처럼 말을 듣고 큰 혼란에 빠집니다.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인간은 불과한 거야. 내가 뭘 해야 되지? 골로새 교회는 급기야 깨어질 위기까지 봉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교회에서 이 소식이 들려오자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이죠.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이 뜨기 전에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존재하시다, 그리고 이분은 탁월하신 분이시다. 또한 세상 철학, 세상의 지혜는 헛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1장과 2장에서 논증을 합니다. 변증이라고도 하죠. 변증.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절을 펴주세요. 1절. 네. 그러므로.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오늘 1절처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청년의 모습과 같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그 전제가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시고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집니다. 이단의 공격과 같이 세상의 가치관은 이 크리스찬리티, 기독교와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의 가치관, 우리 신앙의 모순을 만듭니다. 자본주의, 모든 그런 패러다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모든 것들과는 다른 삶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는 계속해서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그러므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대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는 한데로 접속사가 바뀝니다. 혹은 심지어 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세상의 상황과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접속사가 변질됩니다.
우리의 진리는 축소되고 왜곡됩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의 권위가 그리고 신뢰가 실추됐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면 욕하는 사람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미해진 그러므로의 접속사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그 청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 건데 2장 6절에서 7절까지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이게 6절입니다. 2장 6절. 그다음 2장 7절입니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바울의 2장의 권면입니다. 청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박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유효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3장 2절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조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 위의 것에 여러분들의 초점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도 봅시다. 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를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말씀에서 또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 우리 오늘 함께 찬양했던 모든 고백들입니다. 그것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주목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고난과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신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설교를 맺습니다. 그 청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계기들이 각자 있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수련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뭔가 인생에서의 사건이 있었든 뭐든 분명히 이곳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밥 먹으러 와서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기억과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청년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환경 그리고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미혹당합니다. 이 청년은 계속해서 일상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늘에 계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땅을 향했던 그 시선을 위로 향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내가 땅의 것을 구하고 영광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고 다시 열심히 일하고 또 절약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시간이 지나 재정 상태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하며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지금의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재산이나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땅의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며 설교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